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을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번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길 대신 또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저 돌아오면 된다. 그저 돌아오면 된다. 한 아저씨가 우체국에 갔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전보문을 쓰는데 손을 떨고 있어서 그 아저씨가 말을 했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말을 해요. 네, 손이 좀 떨려서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 좀 써주실 수 있죠?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사실은 딸이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집을 나갔는데 1년 만에 주소를 알게 돼서 전보를 치는 중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돌아오너라 엄마, 그 한마디만 써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은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저 돌아가면 될까요?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도로 낫게 하신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한다. 그랬을 때 이 낫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는데요, 히브리어로 라파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 말은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 라파라는 말은 수리하다, 재건하다, 고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제 영화롭게 살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가장 질고가 찾아왔어요.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다. 이런 죄인과 병든 인생을 치료하실 분은, 그것을 낫게 하실 분은,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호세아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어요. 그 길만이 갈 길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줏대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하게 벌도 하시지만은 거기에도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를 비록 찢는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는 길을 가기 위해서 찢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데 본심이 있지 않고 살리는 데 본심이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삶을 권고하고 본문 호세아도 그걸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한 기절로 요약해서 말한다 그러면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오늘 호세아가 특별히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 음란했던, 그 방탕했던 그 고멜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이제 호세아가 고멜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 목사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또 이제 불순종하고 바람났어요. 그죠? 자식을 낳아가지고까지 들어온다고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배반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멜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바람난 신부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배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나보다 훌륭한 나가 되려고 내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갖다 진정한 회개라 그런다고요. 울고불고 가슴 찢고 머리 뜯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 이전에 나보다 훌륭한 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한다? 회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다시 되풀이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는 황금 열쇠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전에 나보다 훌륭한 나가 되기 위해서 내 중심적 삶,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자기 우상적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을 찢으신다, 그죠? 너희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나에서 훌륭한 나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내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안 돌아가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서 찢어져야 돼요. 때로는 맞아야 돼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성도가 인생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큰 꿈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이웃과 세상을 돌보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죠.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잘할 것 같으면요, 뭐 누구든지 다 큰 사업가 되죠. 내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 제게 말씀의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대 식구들이라도 잘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점차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가족들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을 쉽지 않음을 깨닫고 기도 내용이 이렇게 변하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빠름보다도 발음이 더 중요하다. 뭐라 그랬어요? 빠름보다도 발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발음을 가지고 살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그런 길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내 가정도
내 동네도 내가 속한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든지 세상의 변화, 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나의 변화를 중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점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떤 약점이나 잘못이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라 그런다 그랬죠? 다시 원점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실수나 나의 약점이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은혜로운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오는 모습이죠. 이게 딸이네요.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돌아왔는데 이 뒤에 큰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망치를 가지고 불성실, 타락, 방황, 거역, 배반 이걸 때려 부시는 거예요. 부셔버렸다. 그리고 진노 심판을 뒤로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죠. 이 그림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거역, 불순종, 그죠? 부패했던 것, 그 다음에 거짓, 불의 같은 것들 다 때려 부셔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해버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려야 될 그 재앙과 심판, 그걸 뒤로 던져버린다. 저 큰 산 뒤로 던져버리고요, 저 해저수 말리 바다 깊숙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매우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이요, 공부를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러다가 이 녀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훈계를 하고 책망을 했더니 아버지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잔소리라고 여길 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출가를 해야 되는데 가출을 했다고요. 이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방탕한 자식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수선하면서 정신없이 돌아왔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이 녀석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머리를 삭발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보고 얼마나 그저 안타까운지 부둥켜 안고 자라다 어깨를 이제 두들겨 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이발소를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그 자식하고 똑같이 머리를 박박 그냥 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아버지한테 무릎을 딱 꿇고 그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나쁜 짓, 그런 짓, 더러운 짓 안 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 울고 통곡하면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되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해서 지옥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까지 지었던 타락, 부패, 거짓, 불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말이죠. 여러분이 마땅히 내려야 될, 저에게 마땅히 내려야 될 그 진노와 그 심판을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구원과 능력의 삶을 살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제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살리시며 일으켜 세워주신다. 뭐라고요? 살리시며 일으켜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나느냐? 우리를 살리시고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틀 3일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까? 2달 후에, 석 달 후에, 아니고 2년 후에, 3년 후에가 아니고 20년 후에, 30년 후에가 아니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이죠, 신속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이틀과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짧은 인내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짧은 인내대요. 이틀이고 3일이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시일 안에 회복시킬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틀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것을 이틀이라 그래. 거기서 이제 살려주시거든요. 70년 만에. 그 다음에 3일이라는 표현, 우리가 3일 잘 알죠. 3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해석도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신속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급속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다는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인내의 때를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온전한 회복을 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신다는 말이 있죠. 살리신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살리시고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생활적인 면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영적, 생활적인 면까지 우리의 영혼과 상처를 다 이제 회복시켜 주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 죽은 육신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사실은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짜리 소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얼굴 본다고 그 관 앞을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그 소녀의 얼굴을 보거든요. 작별하는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영면 영원히 이제 잠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눈이 그냥 뻘겋게 충혈돼가지고 바지는 그냥 완전히 막 누더기 같은 바지를 입고서 질질 끌면서 말이죠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 3살 먹은 소녀의 죽은 시체에 그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 끝난 후에 그 신발을 고물상에서 팔아가지고 싸구려 술을 사 먹어요. 그가 다름 아닌 죽은 아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요. 그가 나중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갱생시킨 장군이 되었거든요. 시카고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복음주자 멜트라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직 내일이 있다면, 내일이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유턴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삶이 힘들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일어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죄송한데 우리 다니엘이 복숭아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우리 골목 들어가는데 복숭아를 따달라 그래요. 이 동네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이게 지금 동네에서 유명한 그때 성직자인데요,
복숭아를 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내 차에는 매미채가 4개나 있어요. 4개. 그냥 그래 손자 이길 장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미채를 꺼내가지고 갔어요. 따달라는 데가 어떡하겠어요. 내가 욕먹어도 내가 죽어도 따줘야지. 그걸 담벼락에 있으니까요. 그 짜임 아파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길에서 달라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해도 잘 안 따져. 그러니까 뭐 몇 개는 땄는데 더 따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미통에다 가득 타달라 이거야. 따는데 잘 안 따져. 그래서 다니엘 미안하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 그래서 이거 조그만 게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몇 개를 더 딴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포기라는 단어 쉽게 잘 못 쓰거든요. 애들이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복숭아를 더 땄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곳이 일어선 곳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진 곳이 일어선 곳이 된다. 여러분 넘어진 것이 일어선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때예요. 여러분 때로 고통과 아픔이 언습해오고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이제 닥쳐오고 눈물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혁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는 길은 내가 바르다고 여기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르다고 할 때 사는 길이 나고 일어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길이라고 생각하면 죽는 길로 들어서고요. 하나님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길로 들어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죽음의 길,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길이라고 생각하면 죽는 길이지만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바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 사는 길과 일어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기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갈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다고요. 거기 길이 있다고요. 거기에만 진리가 있어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내가 바른 길인 줄 아는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른 길인 줄 깨닫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사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여러 강단들이 화려한 무대가 되고 있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회심시키는 것은 그 화려하고 재밌는 덕담, 만담, 미담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를 사는 길을 주고 우리가 일어나는 길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자,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일어나는 길을 걸어가고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은혜와 축복의 비를 주신다. 다 같이 시작. 은혜의 빛과
축복의 비를 주신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2번 나온다는 것은 반복적인 것은 되게 강조하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야. 힘써 여호와를.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드디어 죄로 말미암아서 교만해가지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가지고 이제 아수르 제국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일본 친구들한테. 그런데 7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그죠?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이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앙과 심판을 받았다는 거.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을 때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말은 뭐냐면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힘써 알자라는 건 뭐라고요?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그런 말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호세아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힘써 이렇게 쫓아가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최대의 정성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보자, 그것이 힘써 알자,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를 정말 알 때, 하나님을 정말 알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 속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에도 거기에 자유와 행복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나눔을 가져야 돼요.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러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매우 권장하는데, 목이 터지라 여러분 큐티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게 되면 그 큐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중보기도란들이 있어요. 국내 국외적으로 쭉 있죠. 그리고 성경 읽기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일정한 햇빛과 같이, 일정한 밥그릇같이 그 양식을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은혜의 떡을 주시잖아요. 그걸 먹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에게 하나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가 축복이라고요. 저 같은 나쁜 놈, 이 죄인 같은 놈에게 말씀 전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일주일에 제가 4번에서 5번은 큐티를 보내거든요. 억지로 교회 무조건 오면 제가 큐티부터 해요. 한 15분에서 한 30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내는 거거든요, 큐티를. 거기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게 일단 저희가 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하루에 100원입니다. 30일이니까 100원이라고요. 여러분 큐티 책을 사가지고 하루에 100원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만 불짜리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루에 100원인데 하루에 15불을 드리면, 하루에 30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15년 150년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어둠은 나와 내 인생을 무지와 어둠으로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나와 내 인생에 대한 승리와 축복,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자유와 행복을 정말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낙심과 절망만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부정확하고 그냥 무지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어요. 영분별의 성품, 뭐 능력도 있고 또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조차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경고가 있고 애원이 있고 충고가 약속 등이 있거든요. 가끔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복된 성도고 큰 인물이 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진짜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일컬음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5년마다 지식의 양이 배로 증가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수사기 기간에 그 출간했던 책보다도 현재 21세기 1세기 약 100년 동안에 지어진 책들이 그때 출版된 책들보다 더 많대요. 이 100년이 지난 모든 세월에 지어진 책들보다도 100년 동안에 만든 책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요, 고대 세계의 박사급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분량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식이 증가해도요, 책이 이렇게 많아져도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밑으로 달려가는 어떤 고속열차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두워져 갈 때는 대개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져 갈 때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왜 사회와 이 국가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과 인생이 어두워진다고 느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알려고 노력을 해라. 하나님을 알 때 자신도 알게 되고 내 운명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 자신을 알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도와주실까요? 자, 3절 한번, 후반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죠. 이게 범박동인가요? 아니면 대장동인가? 그 아파트 단지에 지금 이제 햇빛이 쫙, 새벽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이거를 보니까 비가 쫙 주룩주룩 내려요, 그죠? 꽃을 적셔지고 논밭도 적셔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게 3절 후반절 말씀이거든요. 자, 3절 한번 볼 것 같으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다.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일정하니 어김없나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그의 나타나심, 그의 나오심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야차라는 말을 하는데 태양이 솟아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태양이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일정하다, 어김없다는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그런 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다, 이렇게 어김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매일 해가 떠오르는 것이 확실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합을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태양이 안 뜰 때가 없는 것처럼 확실하게 일정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 안 뜨는 날이 있어요? 햇빛 안 비치는 날이 있냐고요? 혹시 있죠? 구름이 가려서 그랬을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에게 한 번도 어김없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당신의 백성이 되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나오는데요. 늦은 비가 나오는데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또 성경을 볼 때면 늦은 비하고 이른 비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늦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 전 3월하고 4월에 내리는 봄비예요. 그래가지고 풍성한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3월, 4월에 내리는 추수 전에 내리는 이 비는,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예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 그러니까 이른 비라는 것은 12월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거든요. 우량이 많아요. 비 양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파종에 쓰이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무지와 다름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붉게 타오르고 메마르고 아주 건조한 땅이거든요. 거기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진정한 축복의 그는자는 이스라엘의 열조가 섬겼던 우상이라든지 이방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빛과 비는 사람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가 만들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햇빛이고 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축복의 단비는 우리를 유일하게 소생시키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은혜의 빛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늦은 비의 그 축복을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깊어가지고 질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늦을 수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어요. 보세요. 빛은 일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일도 6시, 7시 되면 태양이 떠오르듯이 일정하게 비치지만 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늦게 올 때도 있고 일찍 올 때도 있고 또 몇 개월 만에 올 때도 있고 몇 년 만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늦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늦을 수는 있어도 축복의 단비는 반드시 내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늦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인격,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 메마르고 이 건조하고 이 결핍된 오늘날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은혜의 빛을 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축복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은 뭘까요? 다 같이, 자,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같이 시작.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와 빛과 축복의 단비를 주신다.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나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햇빛, 축복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슴 복창교회와 역곡동 분천 땅이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등을 돌렸을 때에 그들은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슴 벅찬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음.
그들이 아버지 싸매음을 당하고 아버지 낫게 해주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서 은혜의 빛, 축복의 단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살고 몸이 살고 생활이 살고 범사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